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이유.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8장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아직 좀 남았으니까 마저 좀 살펴보고 19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뭐죠? 큰 음녀 바벨론이 금과 진주와 보석과 붉은 옷으로, 이 붉은 옷은 뭐냐면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라는 거죠. 붉은 옷으로 세상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약속하고 미혹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는 존재예요. 세상의 쾌락도 힘도 그 다음에 행복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음녀 바벨론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후반부를 보면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자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손에 들고 있었던 그 금잔에 취해 있던, 같이 취해 있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8장 9절을 보니까 땅의 왕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이 통곡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이란 뭐냐? 그 큰 음녀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이 누리던 그 세상의 권세와 힘이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일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1절을 어떻게 시작했죠? 일순간에 미아헤메라 그랬죠. 미아헤메라 헬라어로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내 것일 줄 알았는데 삽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사라지는 거는요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 10절을 보니까 그 세상의 왕들이, 땅의 왕들이 통곡을 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있는데, 왜 두려워 떠는가? 내 거를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왜 두려워 떠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헬라어로 바사니스모스라 그러는데 이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고문이에요. 고문 아시죠? 고통스럽게 한 거, 고문. 그 다음에 무서워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푸오보스인데 두려워 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고문을 보고 무서워하여. 누가?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영원할 줄 알고 부어라 마셔라 희낙낙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즐기던 사람들이 큰 음녀 바벨론이 고문을 당하는 걸 보고는 두려워 떨어요. 왜? 그 다음 순서는 나니까. 여러분, 우리 참 유치한 질문 같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피부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예?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아니, 지옥 같은 곳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이거 믿고 안 믿고는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요. 뭐라고 설명하는가 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내 이 한쪽 손을 갖다가 잘라내버리는 것보다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이 한쪽 다리를 잘라내버리는 것보다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눈 하나를 파내버리는 것보다 지옥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전 실제로 봤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지옥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지옥은요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지옥 같은 무시무시한 거 만드실 리가 없죠. 그건 다 우리 보고 착하게 살라고 겁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아니요,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재물을 탐하며 살던 세상의 사람들은요, 큰 음녀 바벨론이 고문을 당하는 걸 보면서 두려워 떨어요. 왜? 자기 역시 그 다음에 그걸 당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그러면 나는 그 다음 열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면 나는 그 다음 열매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의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세상의 왕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따랐던 큰 음녀 바벨론이 고문을 당해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엔 자기 순서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죠. 교회가 규모가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사회적으로 많은 일을 하면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아니요, 저는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온 시간보다 할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담는 것이 항상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칭찬받을 걸 기대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 너 도저히 몰라. 도무지 몰라. 너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래요. 왜요? 왜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 목에다 힘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칭찬은 누가 다 들었어요? 자기가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죠. 우리가요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나는 안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보다가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시작. 심판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즉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난 믿음이 좋아, 난 대단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속간해진다고요.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년을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끝까지 재미가 없어도 구원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적어도 우리 새소망교에서는 가짜 믿음에 속는 사람 없도록, 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를 갈며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그거 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 통고가, 아까 첫 번째로 통고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땅의 왕들. 예, 땅의 왕들. 두 번째로 통고하는 사람들이 본문 11절에 나와요.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을 갖다가 조달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았더니 나중에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 삶도 어떻게 해요? 같이 덩달아 무너지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인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사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돈, 부자 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제일 되는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었던 부가 일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통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배 부리는 자들. 배. 물에서 타고 다니는 배 부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 세력의 사치품을 갖다가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등지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제일로 알고 사는 사람들 옆에 빌붙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 뭐예요? 세상의 원리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 내가 그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원한 것이면 나는 같이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 같은 것이라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나 역시 한 시간에 같이 망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이 큰 성 바벨론이 힘이라고 여겼던 권세와 부가 한순간에 다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약속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 내 발로 걸어 다닐 것 같고 내 몸으로 움직일 것 같고, 예?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10년 이쪽 저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가지고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욥기를 쓰고 있는데 욥기 4장에 보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너무 참 해석을 잘해가지고 제가 적어왔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천막 있잖아요. 천막을 쳐놓는데 천막의 가운데 말뚝 깃대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쑥 뽑으니까 천막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푹 하고 가라앉죠. 이런 게 인생이래요. 푹 하고 가라앉는 거예요. 예?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바벨론의 세력과 정반대의 삶을 원리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사는 원리와 다르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요? 긁어 모으려고 살아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살아요. 힘을 갖다가 비축하려고 살아요.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돼요. 자기 배가 부르면 그만이에요. 이걸 목표로 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퍼줘요. 용서해줘요. 사랑해줘요. 그건 나를 비우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올려주는 삶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바보잖아요. 바보예요. 그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냐고.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난번에도 말씀 전하다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정직해야 된다는 걸 믿지는 못해요. 왜? 세상이 그렇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그래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면 다음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을 알긴 알아요. 근데 못 맡겨요.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좋지. 다 좋은 말만 써 있어. 좋은 말만 써 있다고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그러려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질 못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성이 나오는데 이 성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 성에 세상에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핍박을 당한 거예요?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신뢰하다가. 예. 자, 그런데 본문 20절로 21절 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결론. 자,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볼까요? 시작.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본문 14절과 4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14절이 뭐였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우리는 이거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것인가 복 받을 것인가 분별이 되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재앙 받을 것에서는 떠나야 돼요. 이제 떠나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일에서는 단호하게 떠나야 돼요. 예.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19장부터는요 이 요한계시록의 마무리예요.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붙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할렐루야예요. 참 이상한 것이 구약 성경에는요 시편에만 할렐루야가 24번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안 나와요. 여기서 처음 나와요. 여기서. 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자,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4절까지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이 4번 나오는 의미가 다 달라요. 일단 먼저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3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어요. 할랄, 이건 찬양하라라는 뜻이에요. 할랄. 그 다음에 루, 당신. 야훼 하나님. 그래서 할렐루야는 뭐냐?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할렐루야가 4번 나온다 그랬죠? 지금 4가지를 찬양해요. 4가지를. 그게 뭔가? 그럼 뭐 찬양하라 그랬으면 하루 종일 찬양만 부르고 있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양과 감사를 쏟아내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유 죽겠네. 아유 힘들어 죽겠네. 바빠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죽겠네가 많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자꾸 고백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1절 나눌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2일 후에가 나왔죠. 근데 19장 1절에서도 2일 후에가 또 나와요. 자, 이 2일 후에가 무슨 뜻이라 그랬냐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메타 타우타라 그래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편 뭐 이래가지고 바뀌는 거라 그랬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다가 19장에서는 이제 장면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가? 찬양하는 장면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19장에서는 한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저 입시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좀 참고 공부하자 이 말이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큰 음녀 바벨론이 막 금잔에다가 막 포도주를 탁 하고 막 진주 보석으로 장식을 하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래,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큰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최후의 승리가 오니까. 최후의 승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8장과 요한계시록 19장은요 완전히 극명하게 반대되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구조는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쓰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막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한숨 쉬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힘내라 이 말이에요. 힘내라. 예? 찬양할 날이 오니까 힘내라. 이런 극명한 흑과 백의 대조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격려가 돼요. 힘이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이 요한계시록을 세심하게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뭐냐? 셋과 일곱이에요. 셋과 일곱. 이거 뭐냐? 하나님의 숫자 3과 안식의 숫자 7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주신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는 걸 갖다가 세 가지를 맞춰서 설명을 해요. 이 삼중적인 용어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요 세 번의 할렐루야 찬양이 등장해요. 세 번. 첫 번째로는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과 5절에서 나오는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찬양이에요. 그 다음에 6절 이후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그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찬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찬양,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찬양. 근데 이 세 찬양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니까 찬양한다, 이건 이해가 돼요.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찬양한다, 이건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한다, 이건 선뜻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갖다가 찬양을 한다. 그럼 뭐 이런 거예요? 아유 고소하다. 니들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벌 받는구나. 하나님이 이제야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군.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이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요, 뭘 기반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줄친 것만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심판하셔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애들은 나쁜 짓을 해도 뭐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아. 근데 우리 아이는 그러면 안 돼. 그쵸? 학생들이 쭉 담배를 피고 가도 뭐 나와 상관이 없는 애들이 담배 피고 가면 그냥 인상 쓰고 말아요. 에휴. 근데 내 자식이 어려서 담배 핀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식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것과 단호하게 떨어져 살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을 들어 먹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이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거 포기 못해요. 하나님, 이거는 절대 내가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그 더러운 것과 떨어지려고 하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수술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떨어뜨려 놓는 과정을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야 이걸 놓잖아요. 이거보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거 안 놔요. 그죠? 큰 문제가 생겨야 놔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아, 내가 이걸 안 놓으니까 이걸 놓게끔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요. 나로 하여금 이것을 놓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불의한 것과 악한 것들을 잘라내시느라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다녔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 기뻐한다는 게 2번 나오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앞에 나오는 기뻐하고가 되는 원인과 두 번째 나오는 기뻐하리라가 되는 원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 나오는 기뻐하는 것은 왜 기뻐하냐?
아니, 전파되는 것은 어차피 그리스도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나오는 기뻐하는 것은 뭐 때문에 기뻐하냐?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뒀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으면 세상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의 핑계인데, 제가 이제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목회한 지 28년째잖아요. 참 저같이 목회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다, 빌립보서 읽다가 감사를 했어요. 뭘 감사를 했냐? 만약에 제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계획했던 대로 우리 막 새소망교회가 팍 부흥했잖아요. 그럼 저는 목에 힘주고 다녔을 거예요. 나는 성공한 목회자야. 그런데 저는 지금에 와서 목에 힘줄 건덕지가 없잖아요. 우리 새소망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한데, 저를 위해서는 참 이게 감사하다.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일생 가운데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죄의 불순물을 빼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내 몸에서는 누구만 존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돼요. 이거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보면서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게 뭐야?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되겠어?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죄악의 찌꺼기가 남아있잖아요. 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 받았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존심이 솟아날 때, 욕심이 솟아날 때, 막 미움이 솟아날 때 있잖아요. 이게 불순물의 찌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껏 애굽에서 끄집어 내놔왔더니 어떻게 해요? 자꾸 모세를 때려 죽이고서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힘드냐?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어렵냐? 불평하는 것은 나를 지금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함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처럼 고난의 상황에서도, 어려움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다윗 왕처럼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뭐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이 상황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말고, 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욥 같은 사람의 인생에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야 됐는지, 재산이 다 없어져야 됐는지,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왔는데 정죄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아프게 하고,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 상황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신뢰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의 모습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